1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5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간구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환난이 없을 것이다, 고통이 없을 것이다,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처음 쓰는 서신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때에 관한, 시간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라고 하는 표현 속에 썼던 표현이 종말론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2000년 전에 바울이 처음 쓰는 편지 속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바울의 편지가 먼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쓴 편지 속에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종말에 관한 부분을 쓰는데요. 이 종말에 관한 부분을 바울은 매 장마다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독특한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종말의 이야기가 오늘날 와서도 우리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는 이 이야기에 지쳐 있습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도 포기하고 2000년 전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러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러고 그 전 세대도 종말이다 말세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하는데 우리가 말세란 말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말세는 없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 마음에 관해서 묻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또한 잘못된 종말에 관한 현상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뭐 열심히 할 건 뭐가 있고 일할 거는 뭐가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경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모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오신다. 열심히 먹고 살자. 오시면 오시고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거다. 나의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준비를 잘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만 있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현상에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들은 영적인 일, 곧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일이죠. 다른 일들은 포기하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을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 중에서 우리가 때를 아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2장 18절에서 보게 되면 이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시험하는 자가 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하는 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흔드는데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 거 견디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흔들면서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면 마음을 공격해 옵니다. 근데 이 마음에 공격해 오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무엇을 공격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앗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과 평강이 없어진 것이 바로 사단이 원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평강과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넘어지도록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이 쌓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너뜨림의 세력은 외부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부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공격되어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실입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남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밖에 남지 않아요. 율법은 늘 정죄합니다. 정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넘어질 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는 정말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하다. 나는 넘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넘어져 있다고 할 때에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세워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외부적인 세력들은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을 해도 내 결심과 결단이 외부적인 세력보다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또 금토 주일로 해서 정말 동부에 스노우스톰이 왔잖아요. 뉴저지 지역이나 또 DC 지역에 워싱턴 DC 쪽에 엄청난 스노우스톰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바깥에 나가지 말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결코 안 넘어져. 나는 어떠한 스톰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안 넘어질 거야. 그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강하기 때문에 안 넘어졌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안 넘어진 것은 강해서 안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지나 결단보다 더 강한 세력이 누군지 압니까?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우습게 알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사단의 세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풍파가 강해요.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풍파와 힘든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오늘 또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일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평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고 노하고 경노하고 분노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세우심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세워준 사람들이 주시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은 단순히 어디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나라에 소속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어디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놓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하심의 통치에 관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도들이 많이 놓치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고 나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험 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죽고 나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의롭게 인쳐지는 것과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기쁨이다.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희락이 있으면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누리지 않습니다. 없다고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일은요, 우리가 가져야 누림게 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가졌는데 누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의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세상이에요. 왜 세상에서 내가 더 못 가졌는가? 더 안 됐는가? 내가 세상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질 때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습에 살아나가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있게 되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올바른 종말론을 믿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사람들이 말세다고 했을 때에 정말 진정한 말세의 모습을, 종말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대요. 오히려요,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요동침이 있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잘못된 종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것은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 없어질까 봐 두렵고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렵고. 여러분, 그런 모습 있지 않아요? 내가 인정받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모습은 성령의 역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신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내 마음속에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해피니스라는 단어보다는 joy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해피니스의 많은 근거가 something that has happened,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어떤 바이 프로덕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피니스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something that has happened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것을 깨달음으로 오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에요.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행복에 있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신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고 계신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럼 내가 아무리 나는 행복하다 아무리 외쳐도 나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미움과 싫어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성도는 누구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자매들아, 자매란 표현은 없지만 형제, 자매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표현하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인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랑에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받을 만한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뭐 당연히 사랑받으니까. 내가 우리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 어떤 당연한 부분이 있어요. 부모기 때문에 나는 자녀이니까 사랑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당연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다 같이 당연하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가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자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나의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진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부었던 모습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이 말씀을 쭉 보시면요, 과거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 우상을 버렸다, 터널한 모습이죠.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있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과거의 나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대한 간증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에 대한 간증을 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자기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모습 가운데 또 나타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빛과 낮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도 보게 되면 천국에는, 하늘나라에는 어둠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광명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삼킨 바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밝게 비춰지게 되면 그 빛 때문에 어둠이 삼킨 바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없는 것이 아니죠. 어둠이 있더라도 밝게 비치면 그 불빛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플래시라이트만 비춰도요, 그 플래시라이트의 불빛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에 빛의 아들이다 혹은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둠과 밤의 모습은 늘 죄악된 모습을 쓸 때에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모습이었다 혹은 죄악의 모습을 썼던 부분이었는데 죄와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든지 깨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떠한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광명의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나는 요즘 우울하고 답답하고 나의 날씨는 구름이 꽉 끼어있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런 마음이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어디서 오는 확신이었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소망이었고 확신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똑같은 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의 대적은 내가 넘어지는 것 박수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넘어뜨렸으니까요.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대적은 주님 신뢰하지 않는 것 너무 좋아하는 대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는 대적하는 모습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적이 여러분 넘어지는 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강하고 언제든지 자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의 결단도 약하고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God is on your side.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의 편이 됐어요. 여러분의 편에 계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참 남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언제 찾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녀들은 결혼 상대를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이들은 학교에 갈 때에 내가 어느 대학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비즈니스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비즈니스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내가 쉬었으면 좋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이럴 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 만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에 가야 되는 겁니까?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 모습 물어보는 질문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나의 결정을 할 때 결정권에 관해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모습이 대부분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인격적인 삶 속에서 관계 회복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뜻을 찾으면 여러분의 결정 속에 선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거룩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은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많은 경우에 결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었어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거룩에 관한 삶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앞에 거룩하게 살고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고 거룩의 모습으로 간다면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저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속에 거룩이 있는가, 거룩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모습인가? 거룩이 왜 중요했느냐 하면 거룩은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거룩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의 모습은 거룩이 핵심이었습니다.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여러분의 주님 닮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와 있죠? 기쁨, 기도, 감사, 은혜, 평강.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추구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내적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역사였고요,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역사였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내적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한번 짱 하고 축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쏟아부어주면 안 되겠어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100만 불 한번 줘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 잘 섬기는지 한번 주님 보시면 알 겁니다. 주님 날 못 믿으세요? 자꾸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날 못 믿느냐고요. 주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나 너 못 믿는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과 주님이 주고 싶은 모습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감동이 별로 안 오시죠? 병 고친 병에 든 사람들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나면 너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떨어지면 너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 사람 오는 거 시간 문제죠.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Can you rejoice? Can you rejoice in me? 네가 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니? 너 마음속에 기쁨이 상실됐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이거 안 주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주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I know, 내가 알고 있다. 근데 can you still rejoice in me? 너는 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너는 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근데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꺼내놓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꺼내놓고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요, 꺼내놓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았기에 사랑하면서 살고, 우리는 은혜받았기에 은혜 베풀며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사랑하는 자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들은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품 안에서 감사하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